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에베소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5장 19절. 에베소서 5장 19절. 자,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또 우리가 노래를 하느냐. 자, 5장 19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다. 같이 봅니다. 찾았어요?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가 시를 지으려면 참 어렵죠. 또 노래를 만들려고 또 어렵죠. 그런데 만들어진 노래들이 뭐예요? 복음송가도 있고 찬양가도 있고 이런 노래들을 우리가 서로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여기 복음송가들을 보면은 다 막 시 같아요. 그냥 얼마나 이 작사 작곡을 은혜 가운데 잘 했는지 이 부르면 막 저절로 막 뭡니까 마음의 기쁨이 나타나고 또 은혜가 나고 그죠? 근데 이게 결국은 구속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이게 사실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냐? 저 천국에서 이루어진 일들인데 바로 이것을 이 땅에서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 보니까 18절 뭘 받으라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19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의미 없이 부르는 게 아니고 이 19절의 이 의미, 에베소서 5장 19절의 그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또 에베소서 1장 14절에 의해서 에베소서 1장 6절, 에베소서 1장 12절, 에베소서 1장 14절 뭐예요? 전부 다 찬미, 찬양. 또 히브리서 12장에도 뭐예요? 찬미의 제사. 이게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또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기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몇 절이에요? 21절.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아버지의 찬양을 부르게 하려고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그냥 아무 목적 없이 하라니까 하고 이게 아니고 내가 오늘 여기 찬양의 이 시, 노래, 가사 이게 바로 남이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내 걸로 소화해서 그 하나하나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게 내 시가 되고 내 찬미가 되고 내 노래가 되겠죠. 우리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6절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골로새 3장 16절도 한번 봐보세요. 자, 골로새 3장 16절. 자,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시키신 목적이에요. 그게 바로 에베소 1장 14절. 성령으로 보증하고 보증한 구속한 자들을 통해서. 자, 그럼 에베소서 1장 14절. 자, 에베소 1장 14절 찾았으면 자,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십자가의 사건, 지금 고난주간,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가 이제 부활주일인데 그 부활하신 주님의 깊은 뜻,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의 깊은 의미는 오늘 우리를 구속하고 구속한 우리들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이게 진정한 회개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천국이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죠? 그럼 회개는 그냥 단순히 내 죄만 아뢰는 것에서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어디까지? 성령을 통해서 내가 회개됐다는 것을 보장을 받아야 돼요. 그게 온전한 회개예요. 여기 보니까 그렇잖아요. 구속, 뭐를 보증했다? 기업의 보증이 되고 뭐를 통해서? 13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회개는 내 죄사함만 얻는 것이 아니고 내 죄사함을 얻었다면 얻은 자의 얻은 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내 안에 기쁨, 감사, 찬양, 이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깊은 의미 가운데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냥 회개했으면 뭐가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까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뭐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한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생명 얻는 회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생명 얻는 회개. 회개했으면 뭐를 얻어야 돼? 생명을 얻어야 돼. 그 생명이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먹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회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 회개다. 아멘. 그냥 단순히 그냥 내 잘못했어요, 뭐 잘못했어요가 회개가 아니고 회개를 했으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 회개다.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려면 뭘로 되어져요? 그냥 오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오시는 거다. 그 말씀이 어디에서 그 말씀이 증거예요?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말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갈라디아서구나. 골로새 2장 12절도 마찬가지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뭐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생명. 골로새서도 보면, 에베소도 보면, 뭐예요? 3장에, 골로새서 3장에 보면 4절에 그리스도가 생명이라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기 때문에? 예수시니까. 예수가 생명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그 얘기는 생명이 사는 거고, 예수가 사는 거란 말이죠. 아멘. 뭐 그리스도라니까 다르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예수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생명이 예수고, 생명이 그리스도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산다 그 얘기는 생명이 산다. 이게 생명 얻는 회개다. 그러니까 회개했으면 내가 생명을 얻어야 되고 그 생명 얻는 것은 성령으로 얻어지는다라는 것. 왜 성령으로 얻어진다?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죽으면 뭐예요? 이게 예수의 세례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그 세례 받으면 세례 받은 표로 뭐가 온다? 성령이 온다. 그게 성령 받는 길이란 말이지. 그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이 성령 받는 것, 생명 얻는 것, 그게 바로 뭐로 되느냐?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자, 회개, 뭘 얻는 거다? 생명 얻는 거다. 생명은 뭘로 얻는 거다? 성령으로 얻는 거다. 그래서 회개했으면 성령까지 임해야 된다. 아멘. 예, 우리가 여기를 우리가 소홀히 했던 게 우리들의 지금까지 모습이었는데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한번 보세요. 자, 뭘로 성령을 얻는지 자,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자,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자, 회개해라. 회개하여. 회개했어요. 그럼 회개했으면 어디까지 가야지 죄사함을 얻은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받아라? 세례를 받아야지 죄사함을 얻는다. 그럼 죄사함을 얻었다고 하는 표로 뭘 준다? 성령을 선물로 준다. 곧 인쳐서 보증한다. 에베소 1장 14절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회개는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데까지가 회개하는 거고 그게 바로 뭐다? 죄사함을 얻는 거다. 그러면 그 얻었다고 하는 표로 뭘 준다? 성령을 준다. 그걸 인치심이다 그런다. 그러니까 나 성령 받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면 돼. 나는 성령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아멘. 그러니까 회개는 어디까지? 사도행전 2장 38절까지 보면 8절로 보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 이게 세례란 말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이게 세례란 말이지. 예수님의 세례. 그러니까 로마서 6장 3절 4절에도 그랬잖아요. 자, 로마서 자 그렇게 되어지면 보증으로 성령 주신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의 내용이에요. 자, 어디 보자 그랬죠? 로마서 6장. 그러면 세례를 받아야 돼요. 네가 회개했으면 너는 세례까지 받아라. 그 세례는 바로 뭐냐? 죽는 거다 그 얘기예요. 로마서 6장 3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그렇게 하니까 세례를 받으니까 주님과 함께 내가 죽어서 장사되어서 세례를 받으니까 뭐가 왔어요? 새
생명. 새 생명.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새 생명 뭐예요 이게? 생명 얻는 회개 생명 뭐예요? 골로새 4장 3장 4절에는 그리스도 생명,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 생명. 그러니까 예수와 그들은 같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란 말이지. 그게 바로 새 사람 되는 건데 바로 뭐를 통해서? 세례받아서 그 다음에 세례받고 나면 성령이 와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예수가 내 안에 사시고 그러면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회개를 전하라고 했는데 무슨 회개를 전하느냐? 바로 이 회개를 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거기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전하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7절 40 몇 절이에요? 46, 47. 자, 47절을 봅시다. 자,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그것이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그러면 그가 누구냐? 46절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게 우리 십자가죠. 이게 예수님의 세례죠. 거기에 내가 같이 죽지요. 나도 같이 세례 받은 거죠. 그러고 나면 그 이름으로 뭘 얻는데요? 죄사함을 얻는다. 이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두 종류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무슨 회개? 요한의 회개. 하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는 무슨 회개를 해야 하느냐? 바로 예수님과 더불어 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 그게 진정한 생명 얻는 회개. 그래서 이 죄사함의 보증으로 성령까지 받는 데까지 가야 된다. 내가 죽어야지 그리스도 생명이 내 안에 오는데 바로 뭘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아멘.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사도행전 또 한번 보세요. 18장. 사도행전 18장.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는 회개만 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그게 오늘날 꼭 우리 같은, 모르면 그래. 한국교회 같은, 지금도 세계교회가 이거 여기에서 지금 답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18장. 자, 25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아멘. 좀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누구예요? 25절에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했대요. 그리고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예수가 여기 분명히 나오죠? 그런데 뭐만 있다고? 요한의 세례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뭐예요? 또 19장에 보면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 회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19장. 자, 3절, 4절 봅시다. 3절, 4절. 시작.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4절.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아멘. 자, 이거 보니까 무슨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 회개의 세례. 그죠? 여기에 우리가 대부분 그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나와, 세례가. 그게 4절이에요. 아니죠, 5절이에요, 5절. 자, 5절에 무슨 세례냐? 너희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았냐? 요한의 세례만 받았구나. 그러니까 5절. 자, 시작.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됐어요? 세례를 받으니. 사도행전 2장 38절에 가면 죄사함을 얻어. 아멘.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인데 뭐가 없어, 알고 보면? 죄사함이 없는 회개예요, 이게. 여기에 우리가 지금 회개한다고 하면서 요한의 세례에서만 국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래 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또 기도해. 또 예수를 또 들먹여. 그런데 정작 예수의 이름의 세례는 없어. 죄사함은 뭘로 이루어지는데? 예수 이름의 세례로.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뭐였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뭘로 죄사함이 이루어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으려면 뭔 세례를 받아야 돼? 예수님의 세례를 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요한의 세례가 회개의 세례라고 해가지고 그것만 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는 죄사함이 안 이루어졌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성령이 안 왔다 이 말이지.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죠? 그게 지금 여기 사도행전의 18장하고 19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이게. 응? 여러분 이제 제대로 회개가 돼야 돼요. 예수의 이름의 세례. 그건 무슨 세례? 주님과 내가 합해서 죽는 것, 장사 지내는 것. 그러면 예수의 이름의 세례가 되어지고 그러면 이제 성령이 오셔서 할 필요도 없어. 뭐가 와? 당연히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성령이 와. 아멘. 그러면 이 사람은 뭐한 사람? 죄사함이 얻은 사람이 됐고 얻은 표로 성령이 왔으니 성령은 내 속에 귀신을 쫓아내고 뭐가 임해?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골로새서 3장 16절 시와 찬미가 이루어지고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바뀐다는 거지. 아멘. 에베소 2장 14절에 성령으로 기업의 보증을 삼고 그 구속한 자들을 통해서 찬미케 하려 하십니다. 이 찬미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회개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18절 사도행전 18장 25절처럼 예수에 관해서는 자세히 얘기도 하고 자세히 가르치는데 뭔만 받아? 예수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요한의 세례만 받으면서 이게 예수의 세례로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아멘. 그게 현실이라니까 지금. 그러니까 성령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으면서 성령을 또 받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막 소나무 뿌리를 뽑든지 뭐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막 충격이 오는 그런 성령만 얘기한단 말이지. 막 몸부림치고 막 이렇게 내가 뭔가 해야지 막 40일 금식을 해야지 뭘 해야지 막 그래야지 성령이 뜨겁게 오는 것처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 불쌍해서 그렇게 하도 죽긴 죽었또. 그래가지고 성령 받는 사람도 있어 또. 예? 그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야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주는 성령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도 받지만 하나님은 성령 받는 것을 이렇게 하면 받는데 어떻게 하면 무슨 세례 받으면? 예? 예수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은 약속했기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함께 내가 죽었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누가 와 있어? 성령이 와 있어. 그럼 인정하면 돼. 아멘. 주님과 더불어서 세례를 받은 자. 오늘 여기 19장 뭐예요?
5절에 저희가 듣고 그 우전에는 뭐였어요? 요한의 세례. 바울이 가로되 요한의 무슨 세례?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거늘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요한이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무슨 세례를 못 받았어? 예수의 세례를 안 받았어. 그러니까 저희들이 듣고 이제 바울의 소리를 듣고 5절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 다음에 이제 5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하고 예언도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굳이 바울이 안수를 안 해도 그렇게 하면 성령이 와.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 계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의 세례를 받으면 뭐 한다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신다. 아멘. 이게 이제 무슨 세례? 예수님의 세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제는 사시는 삶. 그러면 그 예수는, 그 그리스도는 나에게 뭐가 될까요? 이제 지혜가 되고 내 안에 오셔서 능력이 되고 내 안에 오셔서 이렇게 은혜가 풍성한 은사가 나타나는, 재능이 나타나는,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또 놀라운 비밀들을 알게 하는 바로 이런 일들이 내 안에 와 계시는 이 그리스도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 아멘. 그래서 우리는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비밀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어요?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1장 27절에서 말해요. 영광의 소망.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내가 또 갈라디아 골로새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뭐예요?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게 바로 뭐다? 영광의 소망이다. 아멘. 어디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내 안에. 나는 죽고 주님과 더불어서 사는 것.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렇게 될 때에 골로새서 1장 27절이 되어지고 영광의 소망이 되어지면 그 그리스도는 능력이고 그 그리스도는 지혜라서 놀라운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소리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오늘 밤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지금 했던 건데 이게 결론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자, 26절, 27절, 28절 이렇게 봅시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28절.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세상에 육체를 따라서 지혜 있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능한 자도 있고 문벌 좋은 자도 있다. 그런데 많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뛰어난 사람들이다 이 말이지. 그런데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세상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 다음에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어떻게 한다고요?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근데 이건 뭘로 돼? 나는 약하고 미련하고 없고 천한데 이걸 어떻게 강한 자들, 지혜 있는 자들, 문별 좋은 자를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게 바로 뭐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런다. 그게 바로 24절이고 25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봅니다. 24절, 25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래서 영광의 소망이다. 뭐가? 뭔 그리스도? 네 안에 들어온 생명의 그리스도가 바로 너를 통해서 지혜로 나타날 거고 능력으로 나타날 거고 재능으로 나타날 거고 너는 천하고 너는 미련하고 너는 지혜가 없을지라도 지혜의 근본 되시는 그분이 네 안에 오셔서 너를 통해서 지혜로 너를 통해서 능력으로 너를 통해서 또 뭐예요? 재능으로 능력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지면 세상에 이 부한 자들, 지혜 있는 자들 또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광의 소망이죠. 아멘. 자,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기만 하면 돼. 그러다가 주님의 거처만 되어지면 되고, 주님이 거처돼서 내 안에 나와 함께 동거하면 되고, 동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 된다, 이 말이지. 할렐루야. 자, 이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가 여기 있고, 성령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죽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죽는데 무슨 죽음? 요한의 세례가 아니고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가 뭐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왜 가난한데 못 사는 동네에서 오셨느냐?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소망의 말씀을 전해 주시려고. 자, 요한복음 1장 47절 한번. 요한복음 1장 찾았습니까? 자, 1장 40 몇 절? 7절이에요? 6절이에요? 7절이에요? 6절이네. 아니다. 7절이 47절이네. 맞네. 자, 47절. 자, 같이 봅니다. 가만히 있어봐. 아니다. 46절. 자, 요한복음 1장 46절. 자,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가가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여기 주님이 여기서 날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났어. 근데 사람들은 거기는 천한 것이 천해가지고 선한 것이 날 수 없대. 그런데 거기에서 오셨어. 자, 이 46절 시작.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아멘. 와보라. 누구 와서 보라? 예수님 와보라.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지금 나다나엘이 그러는 거예요. 나사렛? 그 위에 보면 나오죠? 그는 그를 우리가 만났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 그런 거예요.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그만큼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알기로도 아주 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근데 났어요? 안 났어요? 거기에서 나오셨어. 거기에서 나오셨어. 여기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요한복음 7장도 나오죠. 예수님이 나사렛 갈릴리에서 왔다니까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장 41절. 요한복음 7장 41절. 여러분 우리 소망을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41절 시작.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아멘.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냐. 이거 나사렛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갈릴리 지역, 그 나사렛 지역은 가난한 자들만 사는 동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지역은 낙후된 지역이고 가난한 지역이고 뭐 사람 살만한 동네가 아닌 것이 지금 증명된 거지. 나다나엘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참 이스라엘이로구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참 제대로 된 사람인데 그도 나사렛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다? 거기는 선한 것이 날 수 있는 동네가 아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7장에도 갈릴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느냐.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왔어? 바로 여기서 왔어.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오셨어. 천한 데서 오셨어. 가장 비참한 데서 오셨어. 그러니까 지금 그 지역이 이름까지 뜨잖아. 지금 이렇게. 나사렛이 말이죠. 그게 아마 선교에 갈 때 아마 거기도 선교 지역이 됐을 거예요. 아마. 갈릴리 지역에. 유명한 지역으로 바뀌어버렸어. 거기가. 그 얘기가 곧 우리같이 천하고 약하고 배운 것 없는 가난한 우리라 할지라도 그런 우리에게 뭐가 되기 위해서? 소망이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것만 있었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가서도 어디서 나셨어요? 그 화려한 여관집에서 사는 게 아니었고 어디? 마을 구유관에 구유에 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곧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6, 27, 18절에 본 것처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도 있고 지혜 있는 자가 많지는 않아도 있고 그 다음에 힘 있는 자가 많지는 않아도 있고 분명히 있어서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 세상을 이끌어가. 막 들어보면 막 머리가 그냥 기가 막혀. 뭐 그냥 IQ가 뭐 180, 170, 150 막 이래 막. 뭐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맨샤 클럽인가도 만들어서 막 이렇게. 그냥 들으면 바로 외워져 버리고 들으면 바로 그냥 영어가 해버리고 그 막 들으면 바로 피아노 쳐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없지는 않은데 많지는 않은데 있단 말이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뭐한다? 영광을 받으시고 아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지존자로 계심을 알게 하려고 가난한 자들도 택하시고 없는 것도 택하시고 미련한 것도 하나님이 택하시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와 계시면 그 영광의 소망 되시는 그분이 나타나서 바로 우리를 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이게 영광의 소망이죠. 어떤 사람들을 택한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계신 사람들을 택하사. 아멘. 그러니까 내가 못 배웠어도 주님 내 안에 모시면 되고 힘이 없어도 내 안에 주님 모시면 되고 가난해도 내 안에 주님만 모시면 이분이 내 안에서 거처하시면서 내 안에서 운행하시면서 내 안에서 나를 나타낸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그 다음에 보면 24절 쭉 가면 이제 30절에서 뭐예요? 예수는 네 안에서 뭐가 되고 지혜가 되고 의가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속함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 자, 그러면 이제 정리. 뭐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생명이 내 안에. 그분이 예수님. 아멘. 이게 영광의 소망.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지.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으면 뭐가 되고? 죄사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었으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좌정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생명이 되어서 영광의 소망이 되어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과 동거하고
앞에 있으면 28절 어디까지? 골로새서 1장 28절 완전한 자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자리까지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다 이 말. 아멘. 자, 회개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요한의 회개의 세례가 있고 또 예수의 회개가 있다. 우리는 이제는 요한의 회개가 아니라 예수의 세례를 받자 이 말이에요. 예수의 회개의 세례를 우리가 받자. 아멘. 잘 되겠지. 잘 되겠지 이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겠지. 우리도 이제는 기쁨과 감사로 살겠지. 그럼 회개 안 해도 되나 이제? 아니지.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 마음의 양심을 움직여가. 막 선한 양심을 움직여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선한 양심을 향해서 찾아가게 하네. 뭐가? 내 안에 있는 생명이. 그러니까 내가 굳이 회개를 안 해도 성령께서 내가 회개할 거리가 있으면 내 안에서 양심이 나를 막 찔러 회개하도록. 그러니까 굳이 내가 막 회개해야 되겠다 안 해도 내 양심이 회개거로 만들어. 그게 자유요.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물과 성령, 물과 성령으로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잘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회개를 여러분들은 다 잘했지만 근본 회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꼭 요한의 회개의 세례, 요한의 회개에서만 끝나는 회개가 너무 많았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그냥 했어요? 뒤로 가다가 잡는 것처럼 그러다가 한번 성령이 오면 막 그냥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의 세례를 받으면 그게 바로 온전한 죄사함이 이루어져서 성령은 그냥 내한테 오신다. 그건 약속이기 때문에 오신다. 그럼 나는 그거를 뭐하면 돼? 인정하면 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동행해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지혜가 있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찬양하면 팔면 돼. 마음의 찬양이 나오도록 하나님께 나를 이끌어 갈 거란 말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아멘. 그래서 구속 얻은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말하라고 하잖아. 선포하라고. 뭐라고 선포하래? 그래. 시편 107편 1절 2절 감사해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선하심을, 그 다음에 인자하심을 영원하다고 너희들은 얘기해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합니다. 영원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왜 감사하고 왜 선함과 그 다음에 왜 인자하심이냐? 내가 주님 거처 안에 있으면 시편 23편에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다녀. 할렐루야.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할렐루야. 그의 구속은 단지 그냥 내가 회개만 하는 것이 구속이 아니고 예수의 세례를 받아야지 구속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구속의 표로 도장을 박는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 인자심을 그냥 그 선하심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가 이루어질까? 이사야 35장 이사야 35장 대로가 열리잖아. 구속 얻은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 대로 거룩한 길 거기에는 재앙이 없고 사나운 것이 올라오지 않고 찬양하면서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연결되잖아요. 아멘. 자, 잘 됩니다. 자, 뭐라고 인사를 해야 될까? 최고 복 받았습니다. 최고 복 받았습니다. 최고 복 받았습니다. 최고 복 받았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이게 복이에요. 이게 바로 영생의 복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알아서 세상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이방인보다 더할 수 있는 거 주시는 것이지 그건 복이 아니요. 그거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지. 근데 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공급한다?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공급해 준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쫓아갈 필요가 없고 우리의 복은 영생, 우리의 복은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잘 됩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사셔서 이 부활의 역사가 진정된 부활이 돼요. 그 부활은 바로 뭐예요? 새 생명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 부활이 뭘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와 함께 죽으면 나도 뭐가 돼? 생명으로 부활. 아멘. 기도합시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도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온전한 구속,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시고 희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가운데 행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선포하며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려드린 예물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열애 하나 올렸습니다. 감사의 물 올렸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다가 주님 앞에 감사해서 예물을 올렸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하는 은혜와 하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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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크게 영광과 존귀를 받으소서. 크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